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우리 항상 부모의 관심은 자녀입니다. 무조건 부모이기 때문에 무조건 부모의 관심은 자녀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어떤 존재일까요? 제가 그 고민을 해봤어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어떤 존재일까?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겠죠. 제가 기가 막힌 단어 하나를 찾았어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기가 막힌 존재다. 이 의미 속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징그럽게 말 안 들어서 기가 막히고요. 너무 소중해서 기가 막히고, 죽이지도 살지도 못해서 기가 막히고,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까 참 기가 막힌 존재가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입니다. 결혼을 앞둔 그 자녀를 둔 부모의 관심은 자녀의 결혼입니다. 더 좋은 환경에 이왕이면 더 준비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처럼 내 신혼 때처럼 고생 바가지로 하지 않고 좀 좋은 남자 만나서 좀 형편이 되어 있는 사람 만나서 좀 고생 안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결혼한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은 잘 살아주기를 원합니다. 결혼했는데 3년, 4년 됐는데도 아기 소식이 없으면 부모는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기도는 시작되어지지요. 잘 살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입시를 앞둔 자녀를 둔 부모의 관심은 이왕이면 4대문 안에 있는 대학, 이왕이면 스카이, 그 중에서도 S대학을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게 또 부모의 관심입니다. 대학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예전에는요, 나만 똑똑하면 가난해도 어려워도 주경야독해서라도 좋은 서울대학을 갔습니다. 인터뷰를 하면 나는 교과서 가지고만 공부했습니다. 정말 참말인 줄 알고 그거 갖고 공부하다간 큰일 납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자신만 똑똑하다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지 못하더라고요. 자신만 똑똑하다고 스카이를 못 들어가더라고요. 좋은 환경과 여건이 같이 준비되어 있어야지만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재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엄마의 또 그 정보력, 그리고 무엇보다 아빠의 무관심. 근데 하나 더 추가되는 거 아세요? 아이의 체력. 이 바쁜 스케줄을 다 소화해내야 되고요. 엄마가 또 보통 달달 볶습니까? 그 볶는 그 스트레스를 잘 견뎌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의 체력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체력은요, 이 아버지의 벌이로는 불가능해요. 요새 얼마나 고액가회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벌이로는 불가능해서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고귀한 유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빠는 무조건 무관심해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애 괴롭히지 말라고 나섰다가는 쪽박이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무관심해주고 봐도 못 본 척하고 자녀의 문제는 엄마한테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아빠는 돈만 벌어오면 됩니다.
우리가 웃지만 정말 부인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 현실을 뒷받침이라도 해두듯이 여러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블링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작가인 말컴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만 시간의 법칙을 얘기한 사람이 바로 저 사람입니다. 뉴스타임즈에서 세계를 흔드는 백인 중에 한 명으로 이 젊은 사람인데 굉장히 젊은 사람인데 말컴 글래드웰을 추천할 정도로 그는 아주 인사이트와 포사이트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어떤 분야든 성공하려면 1만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노력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간만이 아니라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이 만날 때 비로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은 한 사람의 영웅담이 아니다. 아무리 잘나고 한 사람이 열심히 살아도 이제는 성공할 수 없다. 환경과 여건과 그를 지원하는 모든 상황이 따라야지만 그가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굉장히 공감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요,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환경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 개천에서 용나는 법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정말 옛말입니다. 정말 옛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나는 지긋지긋하게 고생했지만 너만큼은 고생하지 말라고, 좀 더 평안한 곳에서 그들과 경쟁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라고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을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은요, 좋은 환경만이, 좋은 여건만이 꼭 성공한다라는 그 사실을 부인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인본주의적 사고를 정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성공,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우리 인생의 성공은 무엇을 준비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본문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요한복음을 공부하다가 오늘은 별식입니다. 가끔 구약도 먹어줘야지 영양가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구약 별식을 택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멈추고 그렇게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목숨 걸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유숙하는 곳은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이 길갈은 위치가 어디쯤이냐 하면요, 가나안의 허리쯤입니다. 이 가나안의 중간쯤이고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막 머물렀고 그들이 멈춰 있는 곳은 어디냐 하면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 바로 앞이에요. 그들이 가나안으로 진격하기 위해서는, 가나안이 그들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여리고를 밟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리고를 이기지 않고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그들은 다른 길로 갈 수 없어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 생존의 문제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미 그들이 7족속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전사들입니다. 이 가나안이 분명히 비옥한 땅이고 가나안이 축복의 땅이에요. 그래서 7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땅 따먹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땅을 확장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늘리는데 목숨 걸고 전투합니다. 그 여성들도 모든 시민이 다 군인이라고 역사가들은 얘기합니다. 그 아이들이 놀 때 칼 갖고 죽이는 놀이합니다. 그 여리고성은요 7족속 중에서 가장 강대한 족속입니다. 그는 이미 철기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미 전쟁으로 몸이 다부져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한 무기 하나 없습니다. 훈련된 병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략가와 전략가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철옹벽같이 웅장한 그 여리고성을 보면서 한숨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은요 높은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그 성을 침략하기에 보통 어려운 곳이 아니었어요. 철옹벽같이 굳게 닫혀진 그 여리고성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한숨을 짓고 나는 이제 여기서 죽었다. 도망갈 길도 없고 나는 여기서 죽었다.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한숨 지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참 이상해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당장 전투해야 될 군사들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20세 이상의 장정에 그 포피를 다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뭐냐 하면 지금의 포경수술이에요. 그들은 지금 적진에 있습니다. 여리고를 넘어야 돼요. 지금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여리고를 넘을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시간에 다 군사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당시에 뭐 마취제가 있겠어요? 뭐 항생제가 있겠어요? 뭐 진통제가 있었겠어요? 쭉 줄 서가지고요, 부싯돌로 다 포피를 잘랐을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그 낫기까지 다 누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자살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셨을까요? 왜 여리고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왜 그들을 다 무기력하게 뉘어버렸을까요? 이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의 교훈을 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식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싸울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구하기 위해서 실물 교육인 할례를 그들에게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전쟁의 승패는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의 운명도 어디에 달렸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의 생사화복이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손금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가 잘생겨야지 인생을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만큼 귀 잘생긴 사람 없어요. 저는 이런 거 믿지 않아요. 저는 예전에 여러분 재수할 때 서대문 육교를 건너는데 그 점치는 할아버지 저 따라왔잖아요. 귀 한번 만져보겠다고. 나보러 잘 살 거라고. 나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어떤 분야든 최고 될 거라고. 뭐 나쁘지 않으니까 뭐 기분은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운명 같은 거 믿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장결자 신방을 다닙니다. 교회를 출석 잘하다가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35년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교적에 10년 전에 다니다가 지금 안 나오시는 분들 교적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리 교회 컴퓨터가 박혜숙 전도사님이에요. 컴퓨터는 까먹어도 박혜숙 전도사님은 절대 그분 안 까먹습니다. 문 앞에 기다렸다가 새로운 사람들 딱 잡고요. 오늘 안 나온 사람들이 한 1200명 넘는 인원인데도 다 알아요. 그날 밤에 다 전화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다가 못 나온 한 성도의 집에 갔나 봅니다. 왜 교회를 못 나오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성도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전사님, 내가 요새 교회 나가서 그런지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안 다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망가뜨리는 분입니까?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길을 하나님이 애써 잡는 분이 그 하나님입니까? 이 말 들으니까 제가 속이 상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잡신이, 어떤 운명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잡은 사람을 누가 그 손아귀에서 뺏고 누가 흔들 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 운명도 어떤 잡신도 그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분에 속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 착각이고요. 마귀가 속삭이는 겁니다. 절대 그런 곳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도 교회가 이만큼 나오셨기 때문에 그만한 것이 다행인 줄 아세요. 그래도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그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하죠. 오늘의 평안함, 오늘의 가정이 평안하고 내 자녀가 평안하고 오늘도 내일도 내가 월요일이면 갈 직장이 있고
내일에 소망이 있고 계획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붙들어주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오늘도 붙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안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나서 그래요? 내 운명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안고 일어섬을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눈물과 한숨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갈 길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바로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베푸셨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지, 그들에게 무엇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지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십니다. 아멘. 인생의 위기 앞에서, 여리고의 두려움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이 전략에 있지 않았어요. 훈련된 병사에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진정 여리고성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승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점검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마땅한 자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표는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이끌고 하나님이 정하신 땅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숱한 고생을 하면서 이곳까지 왔잖아요. 왜 왔습니까? 그들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목표는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왕되심의 깃발을 꽂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의 법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기까지 이끌고 왔어요. 요단도 건넜습니다.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만 넘으면 이제부터 신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앞에서, 위기 앞에서 그들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은 또 여기에서 달랐다라는 거예요. 최종 목표는 같았는데 지금 이 순간의 위기 앞에서의 관심은 달랐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한 관심이 뭔지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여리고를 쉽게 넘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백성이 피를 보지 않고 적은 희생을 가지고 이 여리고를 넘을 수 있을까? 아마 그들은 하나님께 여리고를 넘는 방법에 대해서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여리고를 넘을 수 있습니까? 그들의 유일한 관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이 위기가 아니었어요. 여리고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백성의 중심이고 내면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심은 항상 내가 처한 위기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항상 내 관심은 내가 받을 축복에 내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내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나 살려주세요. 이것에 집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거 얻어야 됩니다. 주세요. 나 그거 못 얻으면 나 죽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집중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랬듯이 이 상황과 위기와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바로 나더라고요. 내 중심이더라고요. 내 내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은 늘 내 삶의 문제는 그 답은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 삶의 문제, 우리가 당면한 생존의 문제의 해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고 여기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은
답을 찾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아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풍성해질 때 항상 문제의 해답은 거기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넘어서 가나안의 풍요 속에 산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비틀어지면 그 많은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쫓겨나는 비참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당장 여리고를 넘는 것이 주된 관심이지만 하나님은 그 여리고를 넘어서 기도 응답 이후에, 오늘의 이 위기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릴 때 그 축복을 진정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늘 내 내면에, 내 중심에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늘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만 시간의 법칙을 이야기한 말콤 글래드웰의 이론에 의하면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확률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1만 시간 동안 훈련된 군사도 없었어요. 그리고 풍성한 자원이 뒷받침하지 않아요. 환경과 여건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은 이 상황을 본다면 이렇게 평가할 겁니다. 100전 100패. 여러분, 전쟁도 95%의 승리의 확률이 있을 때 전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95%의 확률이 있어도 나머지 5%가 있기 때문에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을 보십시오. 가나안을 들어갈 만한 환경과 여건이 됩니까? No,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광야로 갈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도 들어가야 됩니다. 죽어도 들어가야 됩니다. 생존이 걸려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전이나 지금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무능해요. 노예의 후손들이에요. 늘 불평불만합니다. 있는 것에 대한 감사보다 늘 없는 것에 대한 감사. 내가 안 되는 건 저 사람 때문이라고 늘 불평합니다. 근데 여리고 앞에서 그들은 또 불평해요. 죽일 것 같으면 애굽에서 조용히 죽이지. 여기까지 죽을 고생해서 날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이나. 하나님 앞에 또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스리고 또 달래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데리고 온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아무 자격 없고 능력도 없고 헌신짝만도 못한 그들을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가슴에 품고 이 자리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백성들이 좀 알아주기를 바랬어요. 이것이 백성을 향한 본심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향한 이 마음 제발 좀 알아줘라.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더 신뢰해 주길 바랬어요. 위기 상황 가운데도 나를 더 의지하고 신뢰해 주기를 바란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있는 그들을 더 가혹하리만큼 위기로 내봅니다. 지금 당장 싸워도 100점 100패할 것 같은 그들을 할례를 통해서, 할례를 받게 함으로 더 연약해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더 무능하게 만들었잖아요. 완전히 인간적인 기대 1%의 가능성조차도 하나님 완전히 꺾어버리셨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장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 질비하게 다 누워있어요. 정말 1%의 가능성조차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고 다 꺾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에게 0.01%의 가능성만 있어도 우리는 그 가능성 찾지 하나님 안 찾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약함을 아시고 1%의 가능성도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태양난에 있습니다. 무조건 여리고를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할례받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권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들이 문을 열고 구름대처럼 몰려들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시간을 안 줍니다. 배고픈 이리와 늑대처럼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철옹석 같은 문을 열고 우리를 향해 쏟아져 내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이라면 하나님만이 자신의 구원자임을 믿고 죽기 살기로 그분께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인간의 최악이 변하여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인생의 깊은 바닥에서 헤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기로 결심할 수 있다면 이 최악이 변하여 나에게 더 없는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나라와 내 민족이,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적어도 내 안에는 없어요. 여러분의 노하우, 경험, 가진 것에 그것 때문에 그것이 승리의 요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부터 인정하십시오. 사실 우리 안에 승리를 위한 모든 조건은 전적인 타락으로 인하여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사실 내가 당하는 이 경주에서, 내가 경험하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요소는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승리의 조건을 가지고 계신 그분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리고라는 구체적인 위협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무기는 뭐라고요? 철저히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everything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환경과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가장 좋은 환경과 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치밀어 오르는 결단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최악이 변하여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베푸신 이유는요, 백성들에게 한순간이라도 자신이 자녀됨의 존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그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땅, 축복의 땅,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인식과 존재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뭐예요?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구별된 증거고 증표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 예식은요, 전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전통이 아니라 누가 세우신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언약이에요. 우리 창세기 17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아멘.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과 그 자녀에 간의 언약의 증표라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나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나는 사실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 약속한 것이 할례라는 증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갖고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섞여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별되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싫어하는 건 뭔지 아세요? 혼합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섞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의식만 있다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확신이 분명히 있으면 혹시 내가 성공해서 내가 부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고 교만 떨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여러분에게 늘 있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잘 돼서 더 이상 좋은 곳이 없는 만족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존재의식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 가운데도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이유는 죄의 유혹을 이길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이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신 이유는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흔적을 보고 자신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죄가 있지만 그 몸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죄가 무슨 죄인지 아세요? 음란의 죄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넘어 그들이 가나안에 가게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는 거 하나님이 알아요. 타락한 우상들이 있는 땅이고 음란한 성이 있는 땅이에요. 젊은이들이 방황하다가 그 정착 문화에 들어가서 그 찬란하고 현란하고 화장 문화인 그들을 볼 때 그들은 정신 못 차리게 될 것이고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 환란과 유혹에 빠져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 없이 마구마구 자신이 낭비되고 망가질 것 같아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들을 경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베풀므로써 너에게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네가 그 죄를 범하고 싶을 때마다 네 몸의 흔적을 보면서 스스로 삼가해라. 그래서 할례를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할례가 지금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죄로부터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로부터 이미 죽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물을 테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결심하지 않아도, 크게 맘먹지 않아도 고개만 돌리면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2차, 3차, 4차 가면 그 4차, 5차가 어딘지 다 알아요. 특히 젊은 세대들, 흔들리는 중년 세대들, 우리 날마다 찾아오는 죄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위기 앞에서, 어떠한 두려움 앞에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최고로 우리의 전쟁을 준비하는 바른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1년에 2번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주일날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요, 중고등부 연합으로 가득 우리 모든 성도가 참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왜 합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성찬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내 심장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내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심겠습니다. 그래서 그 피에 그 살에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다시 한번 살겠습니다라고 헌신하고 서약하는 시간이 거룩한 성찬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맞는 시간이고 성령으로 증표를 갖는 시간이 성찬 예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있으면 이 세상에, 음란한 세상에 살아도, 타락한 세상에 살아도 죄를 덜 지으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한 주간 저는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덜 지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어떤 존재인지 알 때,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그 흔적을 경험하고 바라볼 때 죄를 덜 짓고 이 땅을 살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대신 자신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너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하냐. 가뜩이나 연약한데 하나님은 가혹하리만큼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어서 완전히 넘어뜨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상황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뚝심 있는, 조금은 무모해 보이는 그런 신앙을 여러분 가지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돕기를 원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오늘도 찾는 인생은, 하나님이 오늘도 그 오른손으로 붙들기를 원하는 인생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합리적 이성과 합리성을 밝히는 사람이 아니라 무식하고 단순하고 우직하게 하나님만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하지만 어쩌면 하나님만 유독 찾는 사람, 하나님만 졸라대는 사람, 하나님만 만나기를 소원하는 사람, 다른 것은 다 떠나도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위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한숨 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산지를 내가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두려워할 때, 염려할 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만 더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것에 대한 응답을 주실 때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거룩함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세와 마음으로 우리의 위기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의 문제가 아무리 클지라도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해주실 줄 확신합니다.